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일, 어쩌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쏟아지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는 영광의 복됨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 특별히 11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내면의 허울, 그들의 탐심, 그들의 욕망,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며 우리 특별히 12장이 시작되면서 외식에 대한 얘기를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면의 탐욕을 짚어내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 안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의 욕망, 소유의 넉넉함으로 불안한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꼬집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가져다 주고 있는 가장 큰 안정감, 어쩌면 그 근본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설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끝물에 서 있는 우리 현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귀착되므로 심지어 교회당마저도 믿음의 열심이 돈으로 치환이 돼야 되는, 돈으로 평가가 되고 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그리고 자꾸 돈에 대한 과민한 집착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아주 편만해진 일상화된 현실을 살아가며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믿음의 진실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 재물에 대한 신뢰의 허망함을 비유로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이 어디 있느냐? 고대 사회 안에 비문들의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외치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비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 세상 노래 찬양 소리가 생생히 그려집니다. 결국 축적된 재물에 생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기적인 향락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만한 여력이 그들 안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풍년을 이루어 창고를 새로 짓는 그 삶의 자리 안에 이웃의 아픔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런 삶을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을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반환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과 소유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물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 숭배에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곧 우리의 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그것이 돈으로 보장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향락과 세상 즐거움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 가지고는 권세이거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성령을 못아가지 않는 삶.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통하여 소유에 매달리지 않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자연의 성찰에 취해 일반 철학에서 칼리아스퍼스가 말한 초월자의 암호가 있다. 우리에게는 자연 만물이, 특별히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은 일상의 모든 것, 여러분 천국은 여기 일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꽃 한 송이,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영광을 알아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부유함을 우리 일상 안에서, 창세기 2장에 아내를 얻은 아담의 찬양 소리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생명의 역사의 실제입니다. 우린 사람을 지배와 억압으로 일삼는 풍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가고 자꾸 생명을 소유로, 돈으로, 이용가치로 생각하는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길이를 재는 곳으로 환산하면 이제 한 규빗 45cm 정도. 이걸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1시간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식주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 우린 지금 백합화가 소중한 꽃꽂이 재료지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들의 백합화는 그저 유대 들판에 자라는 들풀의 한 종류고, 들판에 나가면 누구에게나 마을 주변에 자라는 들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고, 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추상적인 용어를 여러분 가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실제는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천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재물의 내면의 탐심에 길들여진 자신을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물질적인 안정을 이루며 현실적인 기대에 안주하라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여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치유와 하늘의 복과 재물의 안정을 소망하는 이 자연스러운 우리 심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실은 기꺼운 돌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앞장서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짐지고 서지 않도록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희생이 되어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바,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다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심어주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현실적인 기대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돌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대만에 참여하기를 우짓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처럼 기꺼이 이웃을 돌보는 삶의 희생과 섬김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진실로 복되기를 바랍니다.